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私は勇敢に戦い走るべき道のりを走り終え信仰を守り通しました。アーメン。ティモテのお手紙第2の4の7節です。며칠 있으면 한 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 며칠이 한 해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지난해가 이제 계속 누적이 되면은 우리의 인간의 일생이 되는 거죠. 이거 일생이라는 건 뭐야?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대체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대체할 수 없는 편도길을 얘기하는 거죠. 왕복이 아닙니다. 대체할 수 없는 편도길이기 때문에 인생이라는 건 딱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마음 잘못 먹으면은 그냥 망하는 거가 되는 겁니다. 대체할 수 있는 다시 왔다가 다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은 이 세상을 굳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옳고 바르게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대체할 수 없는 삶에서 받는 고통이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 받는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삶에서 여러 가지 인간관계, 자연과의 관계, 이런 모든 사회적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그 고통이 따른다는 거죠. 근데 이 고통을 악으로 받으면 악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선으로 받으면은 보통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감사로 받으면은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면서 만족하지 못한 거 이런 것을 모두 그러한 고통, 그 마음의 고통, 육체적인 고통, 또 인간 관계의 어떤 관계에서의 고통, 이러한 고통에서 나오는 그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뭔지, 무엇을 알려주려고 하는지 그것을 캐치할 때 우리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모든 것을 캐치를 하면 만족하게 돼요. 만족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 마음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감사로 보내는 한 해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해를 아쉬움으로 보낼 필요도 없는 거고 또 너무 너무 깊게 앞서가는 마음으로 보낼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해마다 해를 보내는 마음이 감사의 마음이 된다면은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 해가 며칠 있으면 가게 됩니다. 며칠 있으면 가는데 이 가는 해를 쳐다보는 우리의 시각이 금년도 감사했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이 금년 한 해를 올바로 잘 보냈고 또 매해마다 그런 식으로 그러한 생각으로 보낸다면 우리의 삶은 아주 좋은 삶이 되는 겁니다. 행복한 삶이 되고 만족한 삶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가는 길이라는 것은 편도 길이고 또 다시 누가 내 대신 내 삶을 살아주시고 없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한테 엄청나게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했을 때마다 회개하라. 또 천국이 너희 앞에 있다. 이게 뭐 천국이 너희 앞에 있다. 온전한 만족이 너희 앞에 있으니까 그걸 찾아라 그러는 거죠. 지금 너의 환경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고통을 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천국을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훨씬 더 만족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반드시 요거를 꼭 우리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좋은 날도 있고 또 만족하지 못한 날 그러한 날도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이것을 다 믿음으로 승화시킨다면은 우리의 삶이 결코 불만족 불행의 삶이 아니고 만족한 삶이 되고 행복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단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굉장히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감사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순간순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삶의 순간순간마다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마음도 지켜주시고 행실도 지켜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만족한 마음을 가지고 이 해를 아주 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감사로 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감사를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 진짜 가슴속에서 아주 뭉클한 그러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진짜 참으로 감사할 때는 그냥 그 평범한 감정이 아니고 가슴속에서 아주 뭉클해지는 그러한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감사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뭉클한 감사만 남기고 끝이 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여러분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만 남기고 간다 그러면은 뭐죠? 앙금 삶에서 여러 가지 생기는 그런 앙금이 있습니다. 앙금 같은 거를 버리고 간다는 겁니다. 앙금이구나 다 버렸을 적에 감사가 앙금을 다 버렸을 땐 남는 것은 감사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남기고 우리가 가는 거 지나간 거 다 쓸어버리고 덮어버리고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이렇게 가자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 해를 감사할 때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감사의 마음이 생기고 어떠한 감사를 해야 되는가를 이 시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본다면은 우리가 삶에서 열심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 것에 대한 그 감사가 되겠습니다. 이도서 2장 14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는 돌아가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위함이라. 하나님의 뜻이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고 그 삶에 충실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은 뭐냐?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여기서 선한 일은 그냥 일반적인 선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한 선한 일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여기 디도서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삶에 열심을 품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게 쉽지 않아요. 아주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본질이 원래 게을러요. 그리고 잘 까먹고 또 그 다짐이 그 작심삼일이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짐을 해도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내가 믿음에 충실하겠다. 또 내가 열심히 선함의 열심을 품어야겠다. 선함의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그것은 뭐냐면은 마음속에 있는 본능이 게으름과 태만과 우리의 그 잘못된 상식과 잘못된 그러한 관습과 습관과 이런 거와 우리가 마음 안에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본능과 싸워야 되는 거죠. 싸워서 이겨야지 우리 애가 선함에 열심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은 결과만 좋으면 되지 않느냐.
어떤 방법, 수단을 쓰든지 결과만 좋으면 되지 않느냐?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결과를 보지를 않는 거예요. 결과만 봤다라면은 아나니아가 죽질 않았어요. 아나니아와 그 부인이 죽지를 않았던 겁니다. 왜냐?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은 총 재산을 자기가 교회에 헌납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결과는 최고의 결과를 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돈을 떼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에 집착이 되는 것은 믿음과 거리가 있어요. 믿음이 아닌 겁니다. 좀 잘못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세상적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적 생각을 우리가 가질 때 그러한 것이 결과에 집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믿음 안에서 삶은 결과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고 과정을 중요시하게 여기는 거죠. 그러면은 결과도 우리가 중요시하게 여기게 되는 거고, 그럼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의 판단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중요시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모든 공로가 내 공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과정을 중요시하게 여기면은 그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의 믿음 안에서의 열심이라는 것은 바꿔서 얘기하면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본다라면은 화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또한 감사되는 거예요. 이 화목은 사회생활 모든 것에 또 공동체 생활 모든 것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 말씀이게 되죠. 그러니까 골로새서 1장 22절의 말씀이 아주 화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방향을 가르친 게 있어요. 이 예수님이 육체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예수님의 육체적 죽음은 화목을 위한 죽음이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 화목을 위한 게 그건 무엇이냐면은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서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화목을 해야 되는 이유와 화목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설 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기초를 만드는 것이 화목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것이 없다라면은 우리는 이로서 저 앞에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너 어떻게 더 왔냐? 세상 삶을 어떻게 살다 왔냐? 그럼 난 계속 비판하고 싸우고 그러다 왔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뜻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죠. 이러한 것이 된다면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서도 늘 불만족이 없고 비판적이 없고 불행했다는 것을, 그 마음에 편함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에서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뭐냐면, 가장 강조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을 하고 이웃과 화목하고 화목해라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거에 근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근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을 하고 행함이 있을 때 우리는 화목함 속에서 살아가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본다라면 만족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신앙이 한 단계 올라간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그래.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한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 것을
대한 그 욕구의 세상 것에 대한 욕구 충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예요. 세상 것에 대한 욕구 충족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그 만족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랬어요. 첫째 날도 그 창조하시고 나서 보기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둘째 날도 그래요. 셋째 날도 창조하실 때마다 보기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거 뭐냐? 만족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족하신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는 뭘로 바뀌냐면 모든 것이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모두 그 모든 것이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현재도 만족, 미래도 만족이에요. 과거는 지나간 거니까 우리 굳이 따질 필요 없죠. 현재에 만족하고 또 미래에 만족한다는 거. 그것이 뭐냐면 믿음 안에서의 만족이라는 거입니다. 우리가 세상 안에서의 만족이라는 거는 성취하면 만족이고 성취하지 못하면 불만족이고 성취하면 행복하고 성취하지 못하면 불행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 하나님의 그 만족은 하나님 능력 안에서 만족은 믿음 안에서 만족은 절대적이에요. 성취하든 못하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든 안 못하든 모두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언젠가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믿음 안에서 해결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만족이라는 것은 뭐냐면 정말로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은 내 만족이 아니고 하나님의 만족이에요.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만족하신 그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만족이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본다면은 우리를 믿음 안에서 거룩하게 살게 해 주셔서 주심을 감사드리는 겁니다. 그 로마서 6장 22절의 말씀이죠.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우리가 거룩하게 돼야 하는 그러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내딛는 우리의 발걸음은 성화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믿음과 노력이 응답받는 것은 뭐냐면은 응답받는 것은 거룩함과 영생이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거룩함과 영생이라는 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완벽하지 못해도 결점이 있어도 늘 그 거룩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따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게 한다는 따르지 못한 하와와 또 그 따르지 못하게 한 사탄은 그대로 그 순간의 끝이 났다는 거예요. 그 끝이 났는데 이게 그 앙금이 남아가지고 지금까지도 사람들을 괴롭히고 땡기고 막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감사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정말 여러분들이 감사의 1년 안에 모든 일을 감사라는 그 주머니에 묶어서 보따리에 묶어서 딱 보내고 새해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얘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노력이 응답받는 한 해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만족하는 한 해가 돼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노력한 것이 지금까지 어떤 노력하고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그 우리의 미래를 비추게 되는 거예요. 뭐 우리에게 빛으로 되는 겁니다. 빛으로 되니까 우리가 앞으로 계속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생활에서나 사회생활에서나 모든 거에서 우리가 그 내년에는 어떠한 시간, 어떠한 것이 되어야 되냐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늘 그러한 것을 추려본다면은 늘 우리가 미소 짓는 시간이 길어져야 된다는 거죠. 미소 짓는 웃음 짓는 시간이 웃음보다도 하하하 웃는 것보다도 미소 짓는 시간이 미소라는 건 뭐죠? 마음 안에서 풍성함에서 그 기쁨이 나오는 게 미소죠. 미소 짓는 시간이 우리에게 더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럴 때는 뭐냐? 우리가 소중한 사람과의 날들이 따뜻한 사랑이 넘치는 시간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미소 짓는 시간이 많아지면은 또 하나 본다면 우리가 그 인생에서 내딛는 작은 발자국이 미래를 향하여 내딛는 발자국, 그 발 앞에 우리에게 희망의 빛이 비춰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간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까지 노력을 해도 내한테 왜 이렇게 어려운 거 믿음 안에 있으면서도 어거지로 다 해석을 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 작은 한 발자국이 미래를 향하여 내디딜 때 너희에게 내가 너희의 빛이 되리라 그랬어요. 빛이 조용히 비치니까 우리 어떻게 돼요? 우리는 계속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앞길이 밝아지니까 계속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근거가 되는 것은 지금까지 걸어온 걸어온 길을 그러한 그 과정을 품고 미래를 향하는 등 뒤에서 또한 하나님이 빛을 비춰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빛은 또 하나님께서 마음으로부터 응원하는 빛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등을 만져주시고 등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어둠을 모두 우리 뒤에 있는 그 어둠을 모두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 사랑의 빛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그 하나님께서 응원하시고 밀어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또 어떤 불만족을 가지고 우리가 출발할 수도 없는 거예요. 또 감사가 없는 마음으로 우리가 출발할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만족을 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년을 맞이할 때 그 내년이라는 해는 이런 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아주 희망차고 행복하고 화목하고 그러한 온전히 화목한 그런 빛에 둘러싸인 그러한 희망 새로운 해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을 통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래서 이것은 자기가 순교를 앞두고 얘기한 얘기지만 이 시대 우리가 받는 것 해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받는 게, 그러니까 그 열심히 그러한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하고 열심과 또 믿음을 지키는 거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러는 것이 매 해마다 우리에게 매 순간마다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 이러한 속에서 우리는 가는 해를 보낼 때 우리는 화목함을 유지할 수 있고 감사를 유지할 수 있고 만족을 유지할 수 있는 거에 이러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참 감사에 대해서 주신 말씀 진정으로 감사드리옵니다. 이 한 해 우리에게 모든 어둠과 불만족과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 이 나머지 며칠 사이에 전부 털어버리고 안금까지 다 버려버리고
오직 주님의 뜻 안에서 감사와 만족과 행복을 가지고 다시 그 새해를 맞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발걸음과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이 될 것이옵니다.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주님 은혜 안에서 살도록, 주님 축복 안에서 살도록, 주님의 계획 안에서 살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일주일 동안도 주님께 맡기옵니다. 주님 약하고 부족한 우리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그래하여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지난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기쁜 마음으로 보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내고 만족하는 마음으로 보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